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로보암 2세 왕 때 함께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나가 있었고, 그리고 정의를 외쳤던 아모스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호세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여로보암 2세 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39권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모세오경이 5권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5권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서부터 그 다음에 에스더까지가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나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요게 다 시가서 5권,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들이 있죠. 선지서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가 늘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 했는 말씀이고 도대체 어디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좀 헷갈리긴 한데, 이 17권의 선지서를 그냥 선지서의 내용으로 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대선지서는 양이 많은 거를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이사야 양이 많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책들은 양이 많고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해서 5권, 그리고 호세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이 있는데 이거는 소선지서,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지금 주일날 오후도 그렇고 선지서 말씀 봅니다. 금요기도회가 이제 말라기 말씀 보면서 끝났는데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호세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선지서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선지자들이 누구의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뭇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호세아도, 요나도, 아모스도, 그 다음에 미가도, 이런 모든 말라기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것은 뉘우치고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으로 너희들이 바로 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각 선지서 말씀을 볼 때 어느 왕 때 어떤 형편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10장과 11장을 오늘 동시에 볼 건데, 자, 그냥 모르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꼭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엄마들이 그냥 매를 들어서라도 아이들을 갖다가 혼을 내고 바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서라도 어떻게 그냥 바른 길로 가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 않는 그 불순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의 본분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10장과 11장이 있는데 호세아 10장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 심판. 그리고 11장에는 바알이라고 우상이 있죠. 금송아지 말고 바알이 있는데 바알 신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고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어떤 건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무래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으로부터의 억압으로부터 구출받고 광야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생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하심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으로 정착해 와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됐어. 니들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정착하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렸단 말이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이 말씀 지킬 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갈 때 내가 너희 모든 삶을 인도한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그런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 좀 해줘야지.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들을 책임져 주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무성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좀 자랑도 하고 얘기도 좀 해야지.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공동체에 인간의 우두머리들이 있었어. 왕이지. 그 공동체의 인간의 우두머리들이 지네들이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지가 잘난 줄 알고 백성들 앞에 군림하면서 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거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왜 왕이 괜찮어? 아니, 공동체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큰 능력과 권세가 있어갖고 사람들을 갖다가 막 명령하고 지 마음대로 사람 갖다가 부리면서 큰 소리치고 다 나를 따르고 나를 잘 섬기라고 얘기하고 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도 나도 내가 다 왕이 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칼부림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고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돼.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우상 덩어리만 남아있고, 그리고 우상 덩어리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걸로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볼 때 속이 터지시는 겁니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도 안 두려워. 하나님도 안 두려워. 그리고 왕도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만 남아있고 우상단지만 남아있어. 그러면서 호세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니네들 정신 차려. 니네들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서 10장 2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는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마음을 품었대요. 두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경배하는 자리에 있긴 있어. 근데 또 다른 마음은 뭐야? 우상단지에 가 있어. 그리고 사람 앞에 가서 아부하고 거기에 줄을 서.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뭔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몸을 비비고 있어.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거야. 누가 얘기합니까? 호세아가. 야, 너네들 인간이 그러면 되냐?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그렇게 그냥 큰 죄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척하다가 다시 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제사를 지르면 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하나는 내려놔야 돼. 동시에는 안 돼요. 동시에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과 믿음이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세상 친구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세상의 재미와 이런 것들이랑 좀 멀어져. 영적인 자리에 늘 있다 보니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갈 때 세상과 신앙을 동시에 붙들면 내 신앙 자체가 변질될 우려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모양만 남게 되는 거예요. 모양만. 다른 사람한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 안에 신앙의 실속이 채워지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뭔가 큰 기쁨이나 소망과 은혜가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아까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천사들과 모든 백성들이 쭉 쓸 때 그 자리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세상과 신앙을 겸하여 섬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는 하나님 부인 안 해. 하나님 믿어. 근데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는 거죠. 이게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만 붙들으라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원리로는 이것도 붙들고 이것도 붙들고 하면 양쪽으로 붙으니까 얼마나 더 이득이야 라고 하지만 신앙은 양쪽은 없어요. 한 길만 있는 겁니다. 한 길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뜻이나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내 마음이 흔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인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아까 호세아 선지자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것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들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 네 백성들,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잔인하고 악질적인 그 민족을 끌어당겨다가 니네들을 갖다가 정복하고 혼을 내줄 테니까 그리하라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것을 섬기고 세상 앞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휘둘리면서 엉뚱한 길을 갔던 것에 대한 철저한 값을 치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불의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값을 나중에 치르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왕은 마치 물 위에 거품이 싹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 거품이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갖고 있는 권세와 모든 능력과 누리고 있는 모든 번영들이 그냥 물 위에 거품 사라지듯이 한 번에 싹 사라질 때가 오게 될 거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웬의 산당이나 금송아지 산당에는 가시와 찔레가 번성하고 불의하고 엉뚱한 것들이 솟아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고대 시대의 신전들이나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본거지에 가면은 흔적도 없어요. 대부분의 흔적도 없고 그냥 잡초만 나 있고 기둥뿌리만 하나 남아 있어. 담아 있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불의함에 빠져 있으면 거품같이
그리고 한낱 흘러가는 그러한 세상의 번성 앞에 그냥 허무하게 남아있는 그 터전처럼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나중에 산들이 나를 덮쳐서 내가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부르짖고 호소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징계를 받고 혼을 나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산들이 나를 덮어서 나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때도 올 수도 있어. 그러니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10장 초반부에 니네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니네들은 죄와 불의함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니까 물의 거품처럼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멸절을 당하고 아수르가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재앙을 내리면서 징계가 내려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12절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야, 정신 차려. 니네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공의를 심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야. 그게 공의를 심는 거예요. 그 공의를 심고 말씀대로 삶을 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뭐를 거둔대요? 인애를 거둔다고 했어. 인애는 뭐냐?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야.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게 있대요. 뭐가 필요하느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땅을 기경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건데, 이런 큰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경이 뭐예요? 기경이 마음의 기경.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경이 뭐예요? 땅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로타리를 쳐가지고 땅을 한번 싹 뒤집어 놔야 씨를 뿌려가지고 농산물이 잘 되는 것처럼 네 마음의 갓을 확 뒤집어서 엎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땅으로 바꿔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라. 우상만 찾고 세상 사람 쫓아다니고 세상의 권세 쫓아다니고 세상의 사람 가운데 소리를 기울이면서 그 길 갔던 거, 세상으로 향하던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 따라가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의 은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충만한 인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우리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리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라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세워서 하나님 뜻 안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3절 말씀, 호세아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이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람이 참 이렇게 강팍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음을 기경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악을 심는데 오히려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선과 의와 말씀 순종의 삶을 심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심어. 그러니까는 무슨 열매를 거두게 되느냐? 거짓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내가 나를 믿지, 내가 한 능력과 권세를 믿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믿지. 그리고 내 용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알량한 무슨 세상의 권세 조금 갖고 있는 거 있으면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뭔가 이룰 것처럼 막 사람들 앞에 군림하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무언가 부족하고 나약한 마음이 있는 것을 좀 내려놓고 회개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앞에 너의 인생의 삶의 전부를 드려. 그러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온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11장 내용이 끝나가고 이제 금송아지 넘어서 이방신이었던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호세아 11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웠어. 그냥 물심양면 자식을 잘 키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그래갖고 그냥 자식들 앞에 최선을 다해서 애를 교육시키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갖다 길렀어. 그랬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나중에는 부모의 은혜도 기억 못하고 그냥 떠나버려.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는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키워주시고 가르쳐줘서 너무나 그 마음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말이라도 하고 가야지. 근데 그냥 떠나갔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하고 정말 피할 길을 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은혜로 살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은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 토착민하고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졌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겼느냐? 그 토착민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거에 빠졌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알신 많이 나오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알이 나의 주인이야. 바알이 나를 책임져. 이러면서 바알에 붙었다는 거예요. 바알에. 분향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알이 나의 주인이시고 바알 앞에 내가 기도하고 바알이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진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매를 든 때도 있고 바른 길 가라고 좀 징계를 내린 적도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의 깨우침으로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얘기도 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귀찮은 거예요.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그래서 호세아 11장 3절부터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냥 챙겨주고 먹을 것 해주고 이렇게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다 가르쳐주고. 근데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모른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갚아도 돼. 뭔가 은혜는 안 갚아도 돼. 그냥 마음만 알아주면 돼. 이것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못 알아줘. 마음을. 특별히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좀 이렇게 딱딱하게 이 4절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정으로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서 업고 다니다가 아이들을 들에 놓으면 안 되니까 얼굴에 부비면서 가슴을 열어서 먹을 거 챙겨주고 애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잘 보듬으면서 잘 가르치고 키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11장 5절 하반절과 7절입니다. 자, 5절 하반절 7절 두 군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7절 말씀.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불의합니다. 이렇게 불의해요.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발로 차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냥 끝장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릴 적부터 키우고 어려운 가운데 보호하고 고통 가운데 지들을 안위하면서 끝까지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고와 정성과 사랑으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기에게 은혜 베풀었다고 그걸 주인 삼고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에 경배하고 배은망덕하죠. 배은망덕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래도 어떡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놓아버리겠냐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 거예요. 자,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자, 호세아 11장 8절 우리 같이 읽읍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드마가 있고 스보임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게 뭐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자,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내버려 두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유황불로 심판받게 내버려 두긴다는 이 얘기. 그러니까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았는데 그렇게 심판받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내둘 수가 없다 그겁니다. 저 같으면 내버려 뒀을 것 같아요. 그냥 유황불로 심판받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늘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불의함에 빠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 말씀에 정말 무서운 공의와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계지만 늘 본심은 뭐냐?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부터 계약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의 내용이. 자,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해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잘못하고 불의한 길에 빠져서 엉뚱한 길에 갈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뭘 주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시고 내 조상들을 기뻐한 것처럼 기뻐 뛰며 너희들을 맞아주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 채워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시편에는 수도 없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돌아오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 시편에 가득 채워져 있어. 그 가운데 시편 34편 18절 말씀, 거기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나의 잘못과 불의함과 악함을 뉘우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돌아오는 자, 뉘우침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최고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최고가 되고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나 최선이 될 수도 없어.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격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내세울 거 있으면 얼마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언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큰소리치고 사람들 앞에 군림할 게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호세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와 채찍과 책망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기경하고 온전히 그 마음밭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망, 날마다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나가는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엄습하고 불의함이 판을 치지만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붙드는 복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